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별로 잘 안 읽어보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설교도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가 16절까지 3절부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얘기의 주제가 뭐죠? 네? 두 자로 얘기하면 뭡니까? 네? 또 세 자로 얘기하면 참과부. 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무척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 이 5장 1절 2절에서 교회 안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나이든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동년배인 남자 여자. 자, 나이든 남자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죠? 부모에게 하듯 하라. 부모처럼 대하라. 그러면 동년배인 이 남녀 성도들에게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1절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볼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해야 되고 또 나이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이런 또래들은 남자는 형제, 여자분이면 자매로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1절 2절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3절부터는 그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그 성도들 중에서도 좀 특수한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죠? 과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마치 13절에 걸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이 특별한 이 과부를 이렇게 돌보아야 된다는 그 구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가 쉽고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어떤 분은 그럼 호라비는 좀 어떻게 왜 안 나옵니까?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호라비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부는 나와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과부를 돌봐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에베소 교회에 과부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과부가 무슨 특별한 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구약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처럼 생각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10계명에 따른 율례들을 주십니다. 거기에 상당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성경은 구약시대에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고아들, 또 하나는 과부들, 또 하나는 나그네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에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적어도 이 성경이 쓰일 때까지는 모든 이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뭐냐, 남자였어요. 아버지고 남편이고 가정의 가장이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장이며 남편이며 아버지인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모든 경제적, 사회적, 인격적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 가운데서 이런 고아가 되거나, 아버지가 돌아간 이 고아나 남편이 죽은 과부나 가정이 파탄된 이 나그네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써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시편 68편을 갖다 오늘 낭송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 처음 시작 전에 부르는 드렸는데, 그 거룩한 성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뭐가 하셨느냐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고아가 된 사람들의 아버지가 친히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에게는 재판관이 되시겠다. 과부들의 그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되시겠다는, 이런 선언을 시편 68편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 하나님은 굉장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10장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신원을 하신다. 신원을 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억울한 점, 그들이 간구하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면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놀랍게도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10장 18절에 신명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백성도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20장에 소위 말하는 10계명을 말씀을 하고 나서 21장, 22장, 23장, 24장이 이제 율례를 말하는데, 그 율례 중에 22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라.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괴롭게 함으로써 그들이 만약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보니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핍박받고 우리로부터 이 괴로움을 당하는, 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면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노가 맹렬하게 노를 발하셔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한 자들을 죽이시고, 그러다가 그렇게 한 남자를 죽여버리면 그 아이는 뭐가 되겠어요? 고아를 만들어버리겠다. 그 아내는 과부를 만들어버리겠다. 그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 취지가 뭐냐? 제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돌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주 생활화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철저히 지켰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과수원을 이제 가꾸잖아요. 그러면 3년마다 나온 그 수확물에서 10분의 1, 11조를 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윤례예요. 그리고 또 아주 놀라운 것은 만약에 밭에서 보리밭이나 밀밭에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했어요. 그럼 추수를 하면은 인색하게 모든 수확물을 곡식을 다 긁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곡식 따니며 뭐 이런 것을 남겨두어야 돼요. 왜 남겨두느냐면 고아들이 와서 먹도록,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농작물을, 예를 들어 사과가 100개 달렸으면 100개 다 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겨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그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과부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친족의 밭에 가서 바로 이 떨어진, 남겨진 이삭을 줬습니다. 보리 이삭을.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더 놀라운 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보면 그런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이 보상과 보호와 돌봄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주 질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과부가 끈질기게 그 재판관한테 갈 때마다 퇴짜를 맞고 쫓겨납니다. 아침, 새벽, 밤, 낮 할 것 없이 끈질기게 가가지고 드디어 그 재판관이 이 과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돕는다는 이런 예화를 드시고 있어요. 그만큼 과부들의 삶이 안타깝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또 더 주님께서는 과부들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2렙돈을 헌금하는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높게 칭찬을 하셨어요. 이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과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전통,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전통이 우리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을 합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12제자들이 그들을 돌보는데, 돌보는 우선 대상이 누구냐면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과부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나 국민 가족들이 많았어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전쟁도 하고 이러면 나가서 죽으면은 아들들이나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것이고 아내들은 무조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는 뭐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많아요.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그만 12명에서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사도행전 아주 사도들의 이 행적의 초기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신앙이 무엇이냐? 그걸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참된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 아주 깨끗하고 더러움 없는 그런 경건, 믿음의 삶이 뭐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그들이 겪는 환난 중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돌보는 것이다. 그만큼 이 소외받는 자를 도와주는 일은 교회가 사역을 해야만,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가 곳곳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너무 중요합니다만, 역시 이 구제 사업조차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고 또 가족으로 이루어진 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 이 사랑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도와주어야 될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나왔어요. 자, 과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곳곳에 방을 붙여가지고 세상 과부들은 다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도의 삶일까?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면 오면 귀찮잖아요. 매주 오면 한 번 오면 좀 도와주겠는데 한 번 그렇게 해놓으면 매주 오면 감당을 못하니까 아예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시대적으로 교회가 갖는 구제 사역의 이 사역의 어떤 방향이나 방법이나 지침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3절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안 할 수는 안 되는 건데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1장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1장 9절에 처음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이 있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 사랑이 진실하게 되려면은 지식과 총명이 들어가 있는, 분별 있는 사려 깊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과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과부를 3등분을 합니다. 3가지 부류로 과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3 과부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무슨 과부예요? 참과부예요. 우선 참과부예요. 참과부란 누구냐면 반드시 도와줘야 해요. 교회가 도움을 베풀어야 하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과부를 참과부라고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참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대하라. 경대가 뭘까요? 거울 놓는 대가 경대인데 경대하라 그건가요? 경대하라는 것은 이 말은 존경하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효도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경대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이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 경대라는 건 우리 좀 존중하고 존경하란 말이에요. 존중하고 존경하란 말은 그냥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높이입니다, 우리 과부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 인격적으로 그분의 이름과 명예와 그분의 신분, 그분의 자격에 대해 그분의 그 자존심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과부를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인격적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적인 존경심이 있어요. 감정적인 존경심이란 뭐냐면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존중이란 말 실제 이 존중이라는 단어, 이 여기서 말하는 경대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보면 누구에게 좀 사례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말로만 뭐 사랑합니다 이름만 높일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경제적 도움을 주라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부를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렇게 도와주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과부를 도우라고 하는데 이 참과부, 도와야 되는 이 첫 번째 참과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참과부에 속하는 걸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일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우선 처음에 보니까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외롭다는 것은 돌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 된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참과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혼자 살아야 돼요. 반드시 혼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과부가 참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서 무조건 참과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보면 그런 외로운 홀로 된 과부로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두 번째가 돼요. 그러니까 혼자 된 과부이지만 외로운 과부이지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항상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6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과부도 있어요. 어떤 6절에 보니까 어떤 과부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여자. 일락이라는 건 뭐냐면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즐겁게 이렇게 먹을 게 많아요. 그게 뭐 지참금을 많이 가져가서 남편이 죽어도 돈이 많았는지 아니면 뭐 어디 금광을 캐는지 여유가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미 받아버려.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부로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몸은 과부로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참과부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6절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과부는 그냥 과부로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과부 명부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명부를 만들어서 명부에 이름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구가 올리냐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한 사람, 나이가 60이 넘는 사람, 60 이상이 된 참과부, 외롭고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런 사람이 과부에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결혼을 하고 지금 남편이 없는 자예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조건이에요. 자, 우리는 홀로 된 자로서 하나님을 동경하는 삶을 살고 60이 넘어야 되고 결혼해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바로 10절에 있는 거예요. 10절에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으자야 한다. 자, 이렇게 다 네 가지 조건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이 선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참고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떠냐?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져요. 아, 그분은, 그 여자분은 이렇게, 여자 성도는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잘 키웠어요. 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호텔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그네도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사치 이런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대접을 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죠? 세 번째 뭘 했죠? 성도들의 발을 씻겼어요. 적어도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아주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남모르게 은근히 구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갖다가 다 따라서 했던 이런 사람을 반드시 올려요. 이것이 바로 참과부의 조건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골라야 하느냐면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 경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니까 신앙을 지켜주고 그들의 신앙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를 도와줘야 돼. 그런 과부에 대해서 그런 과부만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과부가 힘들다면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과부는 반드시 교회가 구제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참 과부라는 그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과부가 있습니다. 그 과부는 어떤 과부냐면 그 과부를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나 또는 손자들이나 아니면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로 그 사람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하게 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자기네가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 먼저 효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과부는 가족의 자녀나 손자들이나 도와줄 가족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먼저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 효라는 게 경대라는 거예요. 경대해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운다.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 뭘 보답하나요?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자랄 동안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보호를 받아야 될 상태가 된다면, 과부가 된다면 그 보답, 자신들이 보호를 받았던 것을 보답하게 하고 그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교회의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무슨 뭐 도덕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철학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 귀한 가르침 중에는 효라는 가르침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효를 집에서 가르쳐서 자기 과부된 이 과부를 도와야 하느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부를 돕고 과부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7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책망받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불효자라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집에서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럼 자녀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16절에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먼저 돌아보라 주는. 믿는 여자인데 자기는 과부 어머니나 없어요.
근데 과부의 친척이 있어요. 그럼 과부 친척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도와줘서 교회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먼저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짐이 되지. 왜냐하면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큰 일인데 친척이 있는 과부까지 도와준다면 그것도 교회의 짐이 된다는 것이. 잘 못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손자들이 과부를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이 하나 나옵니다. 7절하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명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책망을, 그 자녀나 손자들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명해야 되느냐? 8절에 보면은 뭐를 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엄청난 선언을 바울사도가 합니다. 자, 자녀고 손자들이고 하는데 과부인 이 어머니나 또는 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안 돌아본다. 바울사도는 너무 엄청난, 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것이. 믿음을 갖다가 배반한 사람이야. 믿는다 말로 떠들고 믿는 것처럼 하고 믿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성도처럼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것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교회가 가르칩니다. 믿음을 배반했다. 믿음을 배반하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지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갖다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돌보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까지 되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은 내가 벌까지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배반하는 거예요. 믿음만 배반하면 괜찮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X라는 거예요. 더 악한 X.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X.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말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조차도, 짐승들, 동물들조차도 자기 부모를 아끼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효도를 하는데, 동물들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버릇들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효도를 하는데, 믿음 안에서 만약 효도를 안 한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라. 이것을 명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알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불효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과부는 가족이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족에서 조차 배신을 받고 물론 그 다음에는 교회 명부에 올리겠지. 그러나 그런 대우를 받은 그 과부는 괴롭지만 뭐 보호를 받겠지만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양을 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그런 거 오시는 분 보면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찾아오는 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다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니까 교회가 조금 좀 덜 하잖아요. 그런데 뭐 전혀 그런 소위 말해서 자녀로서의 어떤 도리를 안 하는 그런 가족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참과부와 두 번째 도움이 필요로 하는 도와주어야 하는 과부에 대해서 가정에서 도와야 한다. 이 두 과부를 생각했어요. 마지막 과부는 누굴까요? 마지막 과부는 11절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과부는 누구죠? 야, 우리 이정근 집사님 젊은 과부라고 했어요. 젊은 과부. 야, 과부는 아까 좀 나이가 들고 60이 넘고 그런데 60이 안 된 과부는 전부 젊은 과부입니다.
59세도 젊은 과부입니다. 54세, 5세도 당연히 젊은 과부죠. 근데 이 젊은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첫 마디가 젊은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는. 또 명부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건 과부로 취급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니까 그 이유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젊은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은 젊기 때문에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과부로 살려고는 하지만은 힘들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그러면 과부로 살고 싶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찾아갈 수 있으니까 젊은 여자 과부들은 절대로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2절, 11절, 12절, 11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을 가고자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이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심판을 받느니라. 젊은 과부 이거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시집을 가는 게 만약 그럼 예를 들어서 정욕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럼 이거는 젊은 과부는 절대로 시집 가서는 안 되는, 그럼 명부에도 안 오르고 시집도 못 가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좀 이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것,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불신자인 잘못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불신자 남자들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어떤 젊은 여자들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공창에 여자 창녀들이 1000여 명이 있어가지고 제사 지낸 사람들하고 불미스러운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 여자들 정욕 때문에 나중에는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그리스도도 포기라고 그런 데 가서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사람들은 끝났다는 거죠.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는 과부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 여자가 만약 과부가 되면 도움을 받잖아요. 과부 명부에 올랐으니까 도움을 받고 그럼 먹을 것도 생기고 걱정할 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게을러져요.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닌다고 돼 있어요. 게을러져 습관적으로 빈둥빈둥해가지고 괜히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든 이 참과부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서 기도를 하지만 젊은 과부들은 힘은 남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떠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빈둥빈둥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젊은 과부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끔찍해요. 게으름뿐만 아니라 어떻게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다. 망령된 편론이란 뭐냐면 쓸데없는 수다를 떤다. 일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무데나 참견해가지고 일거리 자꾸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말,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말, 서로 형제 자매에게 덕이 안 되는 말, 이런 얘기만 떠들고 다니는, 게을러 할 일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냥 수다 떨고 놀고 장난하고 이런, 그러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런 여자들을 교회 몸부에도 올리지 말고 돕지도 말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벌써 그런 여자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벌써 그렇게 된 여자도 많다는데 바울이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젊은 이 과부들 중에는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소문을 다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아, 젊은 가부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4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좀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씀하는 이 해결점, 성경이 이 젊은 과부에게 하는 해결점은 세 가지예요. 시집가라는 거예요. 괜히 과부 이름 올리면서 과부로 빈둥거리지 말고 시집을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자로서 해야 될, 결혼하고 남자의 배필이 되고 그 다음에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 것, 그렇게 살라는 거. 그래서 뭐 집을 다스린다, 자기 집안을 꾸려가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꾸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야, 젊은 여자들 교회 다니는 거 봐라, 저 과부들 저렇다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회방거리를 안 만든다는 것이죠. 그 젊은 자는 반드시 결혼하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과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는 한 아버지로 모여진 가족 공동체고, 그 다음에 한 믿음으로 전부 다 뭉쳐진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 공동체입니다. 선교, 믿음 다 좋지만 구제 사역도 거기에 못지않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달려주고 그 삶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도저히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자존심 세워줘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뜨거운 감정으로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 내가 너희 사랑했지 않냐?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썼던 이 요한은 나중에 요한 1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1세에서. 그러면서 진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바로 목숨을 버리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야, 구제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실 구제라는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그리고 그들이 일어서야 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가서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가서 핍박받는 사람은 교회가 무조건 가서 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그리고 돕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